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몸이나 마음이나 삶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삶이 무너질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일정한 시간 또 일정한 강도 이상으로 우리 삶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때 동네 형들하고 잔인한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마당들이 다 흙으로 된 마당인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저기서 제법 굵은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가져다가 그 지렁이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릿너릿 움직이던 지렁이들이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을 치지요. 그때는 지렁이가 그렇게 이로운 것인 줄 모르고 그 모양이 징그럽다고 해서 그런 잔인한 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 우리는 정말 만물의 영장같이 빛나지만 우리 삶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이 미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자신의 삶에 고통이라는 소금이 뿌려지면 온몸과 마음을 비틀어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인간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들은 물론 피조물들까지 자기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통을 치루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을 뒤집는 두 가지 모순이 이 말씀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도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게 과연 사랑받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하나의 모순은 뭐냐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고 건져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이상한 부분이 두 군데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고통이나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불에 타는 것 같은 고난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젊은 날에 고민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란 불이 붙어서
삶을 불사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섭섭한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서운함을 주었어요. 나는 소금 세례를 맞은 지렁이처럼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 하시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신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섭섭하게 들리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은 고통에 대해서 이런 작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삶을 위해서 고통이란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고,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스토리를 오늘 본문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그 모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그래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고통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기는 자와 무너지는 자를 가르느냐, 그 기준이 뭐냐? 제가 우리 가까이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는다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분당 서현에 있는 AK 백화점에서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마구 찔러댔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20대 초반의 배달업 종사자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 아주 제일 작은 차를 본인이 끌고 나와서 인도로 돌진했다는 걸 보니까 자기 차가 없는, 그리고 아버지의 차도 아주 소형차이기 때문에 넉넉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는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사람 많은 백화점을 칼을 들고 배회했을까를 혼자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 배달업입니다. 택배 기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배달을 합니다. 전에 언제 보니까 하루에 배달하는 그 박스 수가 200개가 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운전에 나가다 보시면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사람들이 급한 내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양보해 주지 않아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반나절만 운전하고 오면 그냥 몸이 축축 늘어져요, 피곤해서. 근데 이 사람은 막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운전해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량을 하루 안에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디 자리에 앉아서 식사다운 식사를 한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차 안에서 빵이나 우유나 김밥을 가지고 때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정이 임박한 시간이 되어서 다행히 그날 배정된 물량을 다 배달하면 집으로 돌아와서 파김치 같은 몸을 누이자 말자 잠에 골아 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새벽부터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이 왔는지 아침이 오면 또 그는 그렇게 콩튀듯 파튀듯 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서 이제 내 삶이 이런 굴레를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그래서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울함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지는 않는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연애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비싸다고 하는 이 백화점에 와서 매일매일 물건도 사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시장도 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자기 안에 폭발성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만큼 팽창했을 때에 그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한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남자와 비슷한 배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자기 삶의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 삶에서 자기를 파괴하지 않고 지금 정말 잘 견디고 있어요. 왜 그는 자기 삶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사랑하는 아내도 지킬 수 없고 내 소중한 아들도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끝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아들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꺾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뭘 찾았죠?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이와 이 사람은 똑같은 삶의 여건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지렁이에게 소금을 뿌린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꿈틀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견디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삶의 의미를, 고통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안에 자기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고 내가 고통당해야 될,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나쁜 거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는 인생은 나쁜 인생이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다. 그런데 고통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을 가리면 안 됩니다. 고통이 적으면 복받은 인생이고 고통이 많으면 벌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나름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의 의미를 살리는 인생,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게 분명하면 고통을 견딘다고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그래도 견디고 이겨야 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을 스스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부르면서 누구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너무 잘 견뎌왔구나. 그렇지만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더 견뎌야 되겠다. 왜? 너에게는 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소중한 자녀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네 소중한 삶의 미래가 오늘의 너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자기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하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찾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자기 삶에 자기 고통받음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나 같은 것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수 있구나.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아팠던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의미가 베드로에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삶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정도나 크기는 다르지만 다 아파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고통을 내 것이 아니다 미루어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신앙적인 의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자식이나 가족이어도 상관없고, 그 의미가 사명과 의무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의미가 나도 한 번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미래의 소망이라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그 고통을 치르고서라도 삶을 계속할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 37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되기에는 성품적으로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옳지 못한 것을 봐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여자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꼭 그 싸움을 내 싸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야단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젊어서는 혈기 있고 좋다던 그 성격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얼마나 늘 어려움이 되어서 저 자신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30대 교회 갈 때는 하나님 오장육부를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녀오면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목회라는 게 작은 일의 연속이고 더욱이나 개척교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설교, 어떤 때는 한 주간에 30분의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혈압이 계속 상승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의료보험공단도 있고 건강검진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던 시절이었으니까 혈압 한번 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스토리대로 눈에 있는 혈관이 터졌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200이 넘어가니까 말초에 있는 작고 약한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눈만 상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몸의 말초의 혈관들이 손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게 바로 저 소변을 거르는 신장입니다. 신장 사구체 안에 있는 많은 작은 혈관들, 그것들이 높은 혈압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상당히 신장에 그 손상을 많이 받았죠. 그런 정도가 되면 목회도 쉬고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인이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목회도 한참 막 불이 붙던 때고, 교회에 막 땅을 빼앗기고 사서 뭐 또 다시 땅을 구하고 교회를 짓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아이들을 뭐 넉넉하지 않은 목사가 공부시키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일들, 이래서 제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을 또 보냈죠. 그리고 한 7, 8년, 1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당신의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가 감당해야 될 일을 30%가 감당하니까 그날 먹었던 물을 그날 다 소변으로 배출하기에 기능이 부족하니까 밤새도록 신장이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조금씩 소변을 보고 또 조금 만들어낸 소변을 다시 보고, 이런 생활을 또 7, 8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 병원에서 이제 당신의 신장은 10% 이하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몸속에 있는 그 수분과 노폐물을 신장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인공신장기에 의지해서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 그 당시에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설명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투석을 시작할 때 5년을 기다리면 뇌사자가 공여해주는 장기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뇌사 상태에 이르면 그 장기를 적출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순번대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5년만 기다리면 당신의 순서가 돌아와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5년 하면서 기다렸죠. 제가 이제 이 병원을 다니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니까, 그냥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처럼 어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월수금을 병원을 찾아서 하루 4시간씩 투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늘 가는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해도 오전에 6시에 병원을 가서 12시 한 반쯤 마치면 돌아오는 시간 빼고 이러면 집에 오면 한 1시 가까이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차를 운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뵙고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올라와야 그 다음날에 다시 또 병원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4년 동안은 가까운 곳에 여행 한 번도 못 해보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하고 여행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욕심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병원 다니는 것을 일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5년이니까 꿋꿋하게 견뎌남았는데, 작년 겨울에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하니까 요즘은 병원이 너무 어슬이 좋아서 사람이 잘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사자가 별로 없대요, 전에보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서 5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7년이 되고 이제는 10년까지 밀렸는데 10년보다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5년 후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70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 인생에서 이제는 병원만 다니다가 끝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꿋꿋하게 버텨오던 마음에 또 새로운 고통과 충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빨리 하늘나라 가겠다는 기도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저를 지켜보던 저희 사모가 나 혼자 오래 살면 뭐 하겠냐, 건강하게. 우리가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았으니까 내 삶이라도 거기 보태서, 당신의 약한 삶에 보태서 우리가 나누어서 같이 살자.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젊을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꼬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평생 개척교회에서 고생시키고 마음고생시키고 아들 둘 낳아주고 밥 해주고 주일날 와서 교회 반주해주고 온갖 일 다 시키다가 이제는 또 신장까지 하나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싫어서 내가 별 기대를 갖지 않고 또 선뜻 그러자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에 같이 검사를 했고 지난 6월 초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 혈액형은 다르지만 또 큰 무리 없이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기로 작정을 하고 날을 잡았습니다. 저는 8월 10일에 입원해서 8월 18일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저희 사모는 8월 16일에 입원해서 저와 같이 몸의 일부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 후에 면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 몸의 상태를 봐서 3주나 혹은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어야 하고요. 저희 사모는 한 열흘쯤 후에 수술 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을 돌보는 게 제 일인데 제가 병자다 환자다 해서 여러분이 저를 돌보게 할 수는 없어서 아주 몇 분의 교인들 외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를 한 달간 비워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국내에 있으면서 선교나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체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수술할 때도 주일날 외출을 허락받아서 나와서 수술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면역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좀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저는 1차로 병원에 입원해서 면역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이 판도 갖다 붙였고요.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일종의 모든 바이러스 질환에 이제 너무 취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림막을 가렸고 성가대도 제 옆에서 또 찬양을 하시니까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삶을 의욕 있게 그래도 즐겁게 살아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목사로서 살아온 삶이 그렇게 멋지지는 못했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네 인생 마무리할 기회를 주고 싶구나.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찔리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석병원에서 갈 때마다 바늘을 2개를 위쪽 혈관, 아래쪽 혈관에 꽂을 때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늘이 주사 바늘보다 22배 굵은 바늘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찌를 때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찔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구나. 그 외에도 많은 깨달음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구나. 평균 수명 100세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한 줌마저 낭비한다면 나는 참 의미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합시다. 기회가 없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둡고 캄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치열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제게 주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밝혀주십시오. 또 삶이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삶을 지속할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삶의 짐들을 너끈히 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